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용인에 있는 처갓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가서 있다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할 일들을 조금 하고, 또 이제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가. 첫째는 오늘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가 사도로서의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편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가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 글 초반에, 로마서 이 서신의 초반에 강조했듯이 그는 그의 사도로서의 전권, 권한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지위입니다. 영어로 어파슬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12사도, 그런 뭡니까? 12명의 주님의 제자죠. 물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마띠아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바로 12사도, 12명의 이 사도 외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장하는 거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 함으로써 스스로를 사도적 지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됐다, 이방인을 위한. 그러면서도 이 이방인들이 뭡니까? 제물이 됐다. 이 부분은 이사야 6장 4절에서 7절 사이, 또 66장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열방이 이 시온의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는 동부 지역을 주로 전도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서부 지역까지 나간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구절이 20절 이하에 나와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곳으로 그는 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기를 힘썼다. 그게 나름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정책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르는 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 또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이미 건축되어 있죠. 그 가정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를 가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저 서바나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지원받기가 어렵죠. 그 중간에 로마가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데 함께 동력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의 선교 정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미 로마에도 그 로마 교회에 터전이 서 있는데 원래 정책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먼저 보내서 이유를 밝히죠. 내가 저기 이 먼 곳으로 이 땅끝이라 불리는 저 서바나로 갈 텐데, 스페인이지 오늘에 스페인으로 갈 건데 너희가 좀 협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 같습니다. 왜? 모든 이제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들었어. 그가 사도이고 그리고 결국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으니 로마 교회에게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로웠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하면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할래든 무할래든 말이죠,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는 사랑의 도구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 모든 정체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무슨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뭘 그렇게 바라보고 삽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눈 떠 있는 순간 본인이 투자한 주식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만 바라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꽤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재미삼아 했던 이 주식을 나중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본인이 투자한 것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죠. 온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돈, 또 우리의 어떤 목표, 이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왕 집중해야 하고 집중할 것,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건전하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 2026년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심플 처치가 굉장한 키워드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앞으로 무엇에 선택과 집중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고민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사랑이 복음으로 온 민족과 온 사람들과 지역과 마을에, 내 주변에, 직장에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도, 그리고 정말로 모든 곳에서 그가 선교 정책들을 남의 터 위에 쌓지 않는 것,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로마 교회에 이미 있는 터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롭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기 위한 전초 기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도 어떠한 정책도 더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나아갔던 융통성이 있었던 바울과 같이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것은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